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2권 15장입니다. 삼중직에 관한 내용인데 왕직, 제사장직, 그리고 선지자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제목이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목적과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안에서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함. 네. 이란 제목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구세주라는 단어 하나로는 좀 부족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직분의 관점으로 조명하면서 그분의 사역과 은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분 안에 이 세 가지 직분이 성취되었음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들을 아울러 살펴보지 않고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우선 선지자직입니다. 선지자직은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해주는 완전한 지식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직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말한 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파송하심으로써 구원을 위해 충분하고도 유용한 교리가 그들에게 핍절되지 않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메시아의 도래에 의해서만 완전한 지혜의 빛이 소망할 수 있다는 신념에 젖어 있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자도 이 여인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관을 메시아의 그 선지자적 직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사마리아 저 여인의 말 가운데 나타나듯이 참 종교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일에 대한 기대감이 스며들어갔다. 예. 보라, 이사야 55장 4절 보시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또 이사야 9장 6절엔 위대한 지혜의 사자 또는 해석자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이렇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유익한 지식이 없다.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이 말씀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령과 증인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는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단지 그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일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자기의 몸 전체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가르치는 직분과 또 선포라는 것이 포함이 되고 그 선포의 성취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그가 선포하셨던 완전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언이 끝나게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로 주어지셨다는 말씀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습득할 만한 가치 있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가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감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늘 은총의 무한함을 이미 다 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상한 선지자적 품격이 우리를 이끌어 복음의 요체를 아는데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완전한 지혜의 모든 조목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이가 깊은 밤에 두려워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단다 하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하나님이 내 옆에 실제로 있는 걸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으로, 삶으로, 십자가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에 대해 계시해 주시고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친히 선포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의 성취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이 바로 선지자 직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절인데요. 3절, 4절, 5절이 왕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3절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원함. 네. 이 왕권은 교회의 몸을 전체에 관한 것이고 이 왕권은 영적인 본성을 지녔는데 이 영원한 왕권은 교회의 몸 전체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지체에 관한 각각 지체에 관한 것이다. 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씨가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있으며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니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되도다. 시편 89편 35절과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손을 통해서 자기가 교회의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교회에 영원히 미친다. 그래서 이 왕권은 영원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권세로 무장하고 계시다고 들을 때마다 그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항구성, 영원성이 안전하게 지탱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항구적인 존속을 확신하면서 교회가 억눌리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선한 소망을 갖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곳에서 시편 110편 1절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고 강한 적들이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음모를 꾸민다 하더라도 자기의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불변하신 작정을 압도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의 토대를 둔 교회는 절대로 파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4절인데요. 영의 선물들로 채워주심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시다고 여기시는 성령의 선물들을 부여하셔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첫 열매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완전한 복락에 이르게끔 하나님과 실제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영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언제나 마귀, 즉 세상의 어떠한 종류의 화라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으므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신 이유입니다. 영을 통해서 영의 선물들을 채워주심으로 왕권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성령의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가 칭의와 성화와 평강과 희락과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어서 부패할 염려가 없으며 영적인 것으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끌어올려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가 다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심이 천명되고, 즉 제사장직은 자신을 제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심이며 그의 왕직은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물로 드려지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 굶주림, 추위, 경멸, 치욕, 다른 여러 괴로움 아래 놓여있는 이 생명을 끝까지 참을성 있게 영위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우리를 자기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자기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으로 장식해 주시고 자기의 부여하심으로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권을, 영의 선물들을 누리는 것, 받아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왕의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왕권 수행입니다. 그리스도는 사사로이 자기 자신이 체험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자기의 부요함을 부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이 셈에서부터 그의 후하심이 흘러나오는데, 바울은 이를 성도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게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이 말씀들은 내가 위에서 말했던 것을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확증해 주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상의 환락이나 허세가 아니라 성령 안에 존재하므로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려면 이 세상을 버려야 함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그 선물들은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지정됩니다. 이것 외에 달리 우리가 생장해 갈 길이 없습니다. 천상의 생명과 관련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한 방울의 기력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자리를 정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심히 필요로 하는 천상의 보화를 우리에게 풍부하게 흘러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왕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패배당하지 아니하며 그의 영적 보화로 자기들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당하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기르시고 붙드시고 자기의 후견 아래 보호하시고 도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배회하는 얼마 동안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중재하심으로써 우리를 조금씩 이끌어 하나님과 공교한 결합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서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그를 모든 통치권을 자기 수중에 두신 아버지의 대사라고 부르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서 말하자면 중보적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혀지셨으므로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 안에서 났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원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왕과 목자의 직분을 하나로 결합시키는데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옹기장이의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문 나라의 심판자가 오셔서 땅의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자신을 거역하는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이런 모든 것들이 통치하시고 또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왕직은 또 목자직이라고 하는 양을 먹이는 목자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칼빈은 그리스도의 왕직을 죄와 사망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이기신 통치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셨지만 또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이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전쟁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성문을 활짝 열고 몸소 전장에 나가 싸운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왕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우리 왕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직접 싸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셔서 역사하십니다. 왕직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한 승리, 교회의 보호자이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자,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왕의 다스림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왕권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인데요.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중재.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려주시는 중보자라는 점과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운 저주로 우리가 자기에게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계시며 재판관의 직분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경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를 향한 그의 호의를 얻어내려면 제사장의 속죄 제사가 필히 중재되어야 합니다. 그리해서 그리스도가 이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과 함께 중보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제사장이 피 없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을 희생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과를 도말하고 죄에 대한 값을 무르지 않으셨다면 히브리서 9장 22절 제사장으로서의 영예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 4절입니다. 라는 말씀 속에서 자기의 엄숙한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자기가 아신 바대로 우리의 구원의 근본 요체가 축을 삼고 돌게 되는 저 머리를 제정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가갈 길이 결단코 다가갈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에 적합한 물음이 달리 없었으며 독생자 하나님께 바칠 만큼의 가치가 있는 대단한 영예가 있는 어떤 사람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이삭으로 예표되는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의 인격을 지니시고 영원한 화목의 법을 따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용서하는 분이 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영의 연합체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요한복음 17장 19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거룩하심에 잠긴 우리를 그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순수하고 정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룩하게 드려져 그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충족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히 그를 또다시 제물로 바치고자 뛰어드는 자들의 공상은
아주 역겨운 일인데 그것은 바로 미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미사는 그리스도의 제사로 여겨 미사를 그리스도의 제사로 여겨 날마다 교황권 아래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한 제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모든 의를 다 이루셔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도외시하고 여전히 미사를 공로로 여기는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칼빈은 제사장의 핵심을 중보와 속죄로 두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바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어느 마을에 도둑질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인 아버지는 법대로 아들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법정 밖으로 나와 자기 지갑에서 벌금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죄인은 우리이고 벌금은 사망이지만 그분은 스스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과 또 항상 드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은 단순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구원과 삶의 방향과 정체성, 예배, 그리고 영적 전쟁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삼중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사역을 이해하고 성도가 그분의 은혜 아래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며 왕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 삶을 지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세 직분을 빛과 피와 권세라고 요약했습니다. 빛은 진리를 비추고 피는 죄를 씻고 권세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